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 본문에 보면 그 많고 많은 짐승, 소들 중에 소를 선택하여 베세메스로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데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짐승도 이렇게 선택되어 사용되어질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선택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섬기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라 하면 하나님께서 신정시대를 종료하고 왕정시대에 다다르기 전에 사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신학자, 성경학자들은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 해가 안 떴겠습니까? 왜 암흑의 시대입니까? 첫째,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있어도 지도자 말을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약 한 400년, 600년 이렇게 봅니다. 이때도 역시 일컬어서 성경학자들은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란 말은 하루 24시간 해는 돌고 달은 돌고 빛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가 있어도 지도자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성경은 이 시대를 마지막 사사로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때를 이렇게 어두운 때를 두 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많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때 제사장도 선지자도 전혀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때 두 여인, 한 여인이 누굽니까? 이방인 여인 중에 룻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들어갑니다. 또 한 여인은 누구냐? 슬픔의 시간, 고통의 아픔의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꾸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이 엘리 시대의 이 한나가 눈물로 술 취한 듯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두 여인이 필요합니다. 많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느냐? 간단합니다. 엘리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날뛰는 거예요. 둘째, 같은 성경 본문에 보면 벨리알을 참 하나님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벨리알이 뭡니까? 벨리알은 한마디로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즐거운 게 하나님이 돼요. 내가 소리 내는 게 하나님이 돼. 내가 가고 싶은 게 하나님이 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게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상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인간이 가로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는 누구도 대신 영광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 설교 잘한다. 목사가 영광받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용납 안 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네 번째, 사무엘상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성막 안에서 7계를 범합니다. 계명 중에 이 7계. 여섯째, 사무엘상 2장 17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범죄하게 만듭니까? 내 따라오너라, 내 말 들어라, 내 하는 대로 하자, 이래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간다는, 끌고. 이게 여러분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야는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아주 인자했던 제사장,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용했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용했어요. 엘리의 가장 가까운 자식들이 아버지의 부드러움, 아버지의 인자함을 이용한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회초리 들어야지. 종아리 쳐야지.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되냐? 꾸중을 해야지. 꾸중을 해도 안 듣고 회초리 해도 안 듣는 건 자기들의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 아니에요. 제사장의 책임 아니라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 봐도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혼낸 적이 없어요. 불량스러운 아들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보면 부드럽다, 인자하다는 말은 좋은 뜻이고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무능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저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왜 오늘 내게 주시는지 잘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이고, 목사는 어리저라는 거야. 치부해버리면 그 인생은 불쌍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뭐가 나타나냐? 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죄를 용납 안 하십니다. 결국에는 죄를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아십니까? 화면 띄워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첫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참패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방 블레셋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성도에게 문제가 자꾸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 사람에게 조롱당해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두 번째,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가장 중요한 정극궤를 빼앗겨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겨버려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4장 11절 18절 말씀까지 보면 참패의 패전, 대패했다.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죽어버려요. 목이 부러 죽습니다. 다섯째, 그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는 비극적인 일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다가 난산하고 자기는 죽는다니까. 여섯째, 그는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난산을 했잖아요.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이가봇이다. 니는 이가봇이다.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버렸다. 그렇게 이름 줘놓고 엄마가 죽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방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한 가지 소송 어느 정도 중단될 듯 하면 또 들어옵니다. 또 이게 뭐 어느 정도 하면 또 들어와요. 얼마나 들어오는지 지금. 소송 좋아하니까 다 해봐라네. 다 해봐. 여러분,
죄는 나라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따라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들 때문에 뭘 받아? 벌 받는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는 벌을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혹 범죄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힐 때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뭡니까? 회개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이 짐승,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 그랬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법궤는 블레셋 수중에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그 법궤를 아스다롯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이 블레셋도 이 법궤가 뭔지도 모르고 빼앗아 가면 되는 줄로 알아. 예? 그래서 아스다롯 가져갔다가 다곤 신전에 가져갑니다. 그 빼앗아 가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블레셋 우상 다곤이 법궤가 거기 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우상이 앞으로 쳐박아 넘어져서 문제가 생겨요. 다곤 신전이 말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하나, 아스다롯을 가져갔다 그랬죠. 아스다롯에 오늘같이 이런 전염병, 연병, 무서운 독종 재앙이 찾아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저 일개 교회 담임하는 목사지만 사스가 5년 전에, 메르스가 5년 전에, 여러분 코로나가 종료되고 백신이 와서 세계가 안정이 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5년 안에, 5년 전으로 해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 인간이 죄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인간이 발부동한다고 됩니까? 작년 한 해 어떤 방법을 다 해봤잖아요.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1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됩니까? 됩니까? 됐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이보다 더 무서운 독종, 재앙, 연병이 찾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놀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인이 법궤가 우리 다곤 신전에 오니까 이 일을 생겼구나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이러고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또 옮겨. 그런데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도 또 재앙이 찾아와요. 재앙이 또 찾아왔다니까. 재앙 오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옮깁니다. 어디로? 에그론으로 또 옮겨요. 그러나 그 환난의 사망은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그곳까지 미쳐요.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 아nu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리고 이 법궤를 돌려주기로 합니다. 돌려주면서 어떻게 돌려주느냐? 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젖 나는 소, 젖 먹이는 소 2마리 끌어다가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선택받은 이 젖 먹이는 소, 2 암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는 교훈이 뭐냐? 일부 예배 시간에 다음 예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성경 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선택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여러분 이 법궤가 이동이 될 때 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젖먹이는 송아지 두고 이 어미를 끌어갔을까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거기에 아마 청도에 소싸움 할 때 제가 소 한 마리 그렇게 먹이면 뭐 싸움 1등하면 얼마 하냐 소 한 마리 물었더니까 보통은 한 몇백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그런 소는 2억씩 3억씩 한대. 그런 소를 데려다 끌고 오면 좋을 텐데 왜 힘센 소도 있고 잘난 소도 있고 남하는 소도 있고 뭐 거기에 적합한 소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젖먹이는 소를 끌어다가 갔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 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우파니 좌파니 극우니 극좌니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극우로 치우쳐도 이게 문제가 돼요. 극좌로 치우쳐도 문제가 돼요. 오늘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를 누가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2 암소는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번 흔들리면 교회는 깨져요. 안 치우칩니다. 안 치우쳐야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한번 치우치기 시작하면 교회에 여러분 풍파가 일어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성도는 제 아무리 잘해도, 오늘 잘해도 내일 변질되면 하나님 좋아 안 합니다. 안 쓰십니다. 버려. 중국의 석학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유럽 사람보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를 목욕시키고 입 맞추고 시중 드는데 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의 주인이지 개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으로 애정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갈 길을 굳굳이 가는 소일 것이다. 이머당의 말을 빌리면 개의 주인이지 개는 우리 사람 친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오늘 이 두 암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똑바로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착을 합니다.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고 자기가 끌고 간 수레는 장작으로 헌신합니다. 제사 드리는데, 불 피우는데, 불 지피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몸도 털 하나 남기지 않고, 이 두 마리의 암소는 털 하나 남기지 않고 몽땅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요. 이게 참 헌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택받은 소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세를, 태도를 취해라 이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다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신앙인 다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